바로 넓어 보이지만 좁은 제자의 길의 마지막 파트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1절과 2절 가운데 그 배경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고 또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초청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받아들이며 함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오늘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한다고요? 수군거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선민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전통과 관습에 따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곧 의인들.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자신들하고만 섞여야 되는데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념들, 생각들,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겠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요? 의인들하고만 지내야 되는데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 아닌 분노하겠죠. 왜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관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져버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실망 아닌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관습들, 이념들, 자신의 그런 가치관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복음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개혁되어져야 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비유 가운데 여러분 8절도 11절도 또 우리가 3절부터 보겠지만 잃은입니다. 잃어버린.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봄이야,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둘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100마리의 양 가운데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버려둘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의 양은 잃어버려도 99마리의 양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가운데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목자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그 양을 어떻게 하죠? 둘러매고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쁘게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수군수군 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은 무슨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잃어버린 양 99마리. 여러분, 이 99마리는요,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도 않고 멸망받지도 않을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죠? 죄인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습니까? 수군수군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졸업하고 있네? 저 죄인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자들인데 자신들은 99마리의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죄인을 찾아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구원하고자 찾으셨던 그 주님, 목자의 심정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나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의인인 양, 의인 같지 않은 의인들이라고. 내가 의인인데, 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난 기독교인이야, 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인의 상태잖아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늘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언제까지 회개하며 죄인의 모습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광복절 주권을 회복한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앉아서 다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난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야,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고 나는 소망이 있는 자들로,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 그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잖아요. 바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 은혜에 감사했던 마음이 이제는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당연시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교만해지는 것이고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나는 의인이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며 뭐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저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멸망받은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그 양을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오셔서 그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모아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드라크마가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요, 참 친절하셔요.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만 들으시면 되는데 그 비유들, 도대체 왜 죄인들과 그 수군거리는,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게끔 비유를 계속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도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비유를 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참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더니 드라크마를 얘기하십니다. 이 드라크마가 헬라의 동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이게 로마 동전이란 말이에요. 로마 주화예요. 자, 그러면 이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드라크마가 1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가 10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하는 그의 일꾼의 사기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10 드라크마 10일입니다. 한 드라크마, 이 데나리온 동전이, 이 주화가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보듯이 10개 중에 9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 하나를 찾으려고 9개를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는 잃어버려도 9개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뭐합니까? 하나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는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10절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뭐 하고 있으셔요?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지. 우리 집사님들, 그 잃어버렸던 우리 집사님들을 찾으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크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역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목사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참 많은 것을 설교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비유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수근수근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99마리처럼 9의 드라크마처럼 바로 유대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나 의인인데. 그러면은 둘째는 누굴까요? 이 탕자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저주받고 멸망받았다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죄인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둘째 아들은 곧 이방인들인 거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 하고 있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분깃을. 보통 그 당시에도 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포함되는 거죠? 토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팔아서 무엇을 만들었죠? 돈으로 바꿨잖아요. 재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분깃으로 받은 그 상속받은 토지를 판다는 것은요, 불효도 막심한 불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요, 돌로 쳐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오는 재산은 분깃은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고 받았던 것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일명 우리가 지금 세상 극혐, 아주 그냥 혐오하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까지 지금 둘째 아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이 땅의 것들을, 또 이 땅의 모든 생각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하게 우리를 몰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으셨던 그 주님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깨달으면서도 회개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바로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교만하게 굴면서 자만하는 자의 모습, 의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회복의 영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품 안으로. 여러분, 회복은요, 그래서 바로 교제의 영역 속에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복은 그 둘째 탕자의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제의 영역 속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사명입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역 속으로,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하라는 메시지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격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곧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오늘이 그냥 최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그들을 회개하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회개하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라는 선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호감을 느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당신들은 소망 없는 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정말로 말씀에 빗대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제자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말씀 선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 그들을 받아들일, 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다시금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죠? 나는 의인인데, 아니 저런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여? 말씀 가운데요, 아버지 어떻게 둘째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이 무슨 해석이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이보세요. 이보세요, 당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둘째 아들을, 저 탕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분노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이보세요, 당신 어떻게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죠? 첫째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해라, 기뻐해라, 함께 하자라는 거에 첫째 아들은 뭐합니까? 극구 부인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 둘째 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다고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관습으로 율법적으로 그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뭐 해야 되죠?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척, 듣는 척, 이해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가치관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신의 율법이 자기를 얽매어 있기 때문에, 관습이 그만큼 중요해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회개하셔야 해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말씀이 아니다 하면 말씀대로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해라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라, 행하라 하면 우리가 뭐하고 있죠? 고민하고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빗대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해 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내 기준에 내 잣대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행합니다. 하지만 내 잣대에 내 기준의 판단에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첫째 아들, 이제는 우리는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왜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나는 아버지랑 늘 함께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할 수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도리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여러분 아시죠? 좋은 옷은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명예, 옷을 입히는 거는. 반지는 뭐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너는 내 둘째 아들, 넌 나의 아들이다.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으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명예, 권위, 자유인. 첫째 아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 땅, 유대인의 그 가운데 여러분 살찐 소 잔치를 벌인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염소, 양도 안 잡았는데 돌아온 탕자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소? 정말 분노가 치밀을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아버지의 그 심정. 여러분, 그렇게 탕자같이 행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뭐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씀 가운데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목 놓아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정말로 노심초사 마음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낼까?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강조하는 바로 더더구나입니다. 더더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살아가시면서 이 더더구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위해서 더더구나 그냥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며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들을 회복시켜주며 잔치를 베푸는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말씀에 살지 않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더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오늘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먼저 뭐예요? 회개합니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격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살려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것이 뜻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팔고 가족을 떠나버렸잖아요. 하지만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신 그 이유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해서 둘째 아들을 다시금 가족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넓어 보이지만 좁은 제자의 길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 누구나 다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까?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론적으로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나 누구나 제자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게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집사님들을 넓어 보이지만 좁은 제자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은 특별히 우리 참좋은 교회 우리 교인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부르셨지만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어 보이려고 하는,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쉽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의인처럼 살지 못하였는데 의인인 척 거룩한 모습인 척
척만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 나에게 다시금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격려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서 그 심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저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시면서 충분히 날마다 맛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좁은 길을 가며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의 심정을,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정말로 회개하는 촉구하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관계 속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격려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